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먼저 낮에 드렸던 말씀, 두아디라 교회, 사단의 깊은 것을 알라. 사단의 깊은 것은 진리를 해석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이 거룩한 삶을 더러운 것으로 혼합시키는 이런 사단의 깊은 술수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깊은 것에 속아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귀한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너희가 하는 그대로만 끝까지 행하라고 주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업,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룩한 사업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이런 삶 자체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삶 자체가 사단을 철장으로 깨어 부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아셔야 합니다. 자, 그냥 그대로 그 수준 그대로 있으면 전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나라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결국은 마귀에게 쏘가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요. 또 이런 마귀에게 지는 삶은 철장의 권세로 다스렸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권세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이 거룩한 사업에 힘쓰는 이런 사람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어둡고 캄캄한 새벽과 같은 이 세상에서 광명의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런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새벽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새벽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낮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결단의 거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내가 지난날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난날에 정말 내가 그래서는 잘했는데 지금은 내 모습이 왜 이러노, 이런 것이 아니라, 이야, 지난보다도 지금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나가고 있구나, 내가 많은 열매가 열려지고 있구나 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철장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귀의 이 권세를 깨트리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또 새벽 별과 같은 이런 빛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제목은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한 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비밀이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신비다,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로운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법으로나 양심으로나 그 어떠한 것으로 사람은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심은 오직 인간의 얄팍한 알량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은 법으로 온전해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 인생을 거의 절반 이상을 이 법으로 온전해지려고 그는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으로 말미암아, 야, 사람이 이 죄악된 죄인인 이 인간이 완전해지는 것은 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낮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여러분이 많이 깨달았을 줄 알아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깨닫는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고, 또 그 깨달은 것만큼 믿음으로 행해야만이 그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복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 아닌 것이 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안 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그 인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바꿔도 어느 정도 바꾼 것이 아니라 완전 이 바울을 180도 그냥 뒤바꿔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눈에는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온전치 못한 인생들을 향하여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커다란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그 일을 보람되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것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깨달음이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화되는 능력이 바울에게 된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그 어떤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피나는 노력과 고통과 인내와 이런 과정을 겪어야 그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그 챔피언의 영광이 뭔 줄 아니까? 그 권투 선수가 체급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땀을 빼면서 그 체중 감량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압니까? 그래도 무엇을 알기에? 그 챔피언의 영광의 거룩함을 깨달아 알기에 그 영광을 취하고자 그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괴로움도 기뻐했다. 야, 참 깨닫는 능력이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했는데도, 당할 때 아야아야 구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기뻐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상에 약간의 어떤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 번역이 하는 대로 이해를 하자면,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까? 조금 남겨놨습니까? 다 받았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머리 되신 교회로서의, 교회의 머리 됨으로써의 그 고난은 온전하게 이루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로서의 이루어 놓은 이 고난이 그 몸된 교회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고난이 필요했고, 그 고난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그 몸된 교회를 인하여 당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그래서 바울을 알면 알수록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훌륭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영광된 고난인 것입니다. 참 깨닫고 안다는 것이 이만큼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즉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이 지금 천하 만민에게 전거되어지고 있는 것임으로써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 일에 내가 고난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의 대단한 사람. 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때에 바울의 때에 바울을 통하여 전교하고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다가 채우는구나. 또 바울은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다 채운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쪽에는 뭐라고 또 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입은 상처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참 이방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도 맞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에게 하나님이 나타낸 것입니다. 이 영광이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바울의 쓰임을 받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은 또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택하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움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했고, 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런데 이것은 무엇은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이방인이 복음을 얻게 된 이 놀라운 것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주시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참 여러분은 그런 걸 이제 좀 덜 느낄지 몰라요. 뭘 덜 느낄지 모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여러분은 저보다는 조금 덜 느낄 수 있어요.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가?
나는 그걸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또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이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나는 신비롭지 않을 수가 없어. 신비롭지 않을 수가 없어. 특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야말로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야, 참 놀랍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신비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나타나는 영광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것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 아니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은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런 신비로운 은혜를 입었으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정도는 한번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 이런 기도 정도는 한번 해봐야 돼.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그 어떤 것이든지 한번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해봐야 된다니까. 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가늠한 자를 용서해 주었고요. 또 38년 된 문둥병자를 고쳐 주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었죠.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고하고 또 성령의 지혜로 각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고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권고했고 또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에 어떤 논리가 있어요. 어떤 논리가 있느냐 하면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으므로 온전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므로 나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한 된 사람인 것을 내 자신이 믿고 신앙의 생활을 해옴으로써
내가 이제 그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졌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온전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법 아래에 있는 자든지 양심 아래에 있는 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저들이 스스로 법으로 온전해지려고 어려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바울은 힘쓰고 애쓰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진실로 기쁨으로 여기며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온전해진 자들을 바울은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까지 상고의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해놔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해놓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스스로 설 수 있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은 저도 가슴이 뜨끔뜨끔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도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이런 가운데 또 생각나게도 하십니다. 무엇을? 바울처럼 전도한 한 영혼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처럼 장성하게 자라기 위하여 온전해졌으므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얻기까지 바울은 수고하지 아니해 수고했어요.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어요.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너무 큰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이 그들을 다 기도를 못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큰 교회를 안 가고 작은 교회를 간대요. 상당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느냐? 여러분, 100명, 200명만 돼도 어찌 목사님이 한 사람 앞에 1분만 하더라도 그 도대체 그 도대체 100분을 기도하려고 하면 1시간 40분을 기도해야 되는데 100명만 돼도 200명 된 것 같으면 아이고야 3시간 반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성도들의 선한 믿음의 행실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힘쓰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 말이 주의 종이지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쉬운 게 아니냐?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스스로 책망도 해가면서 이 설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목사의 직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쉬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어떤, 지금은 내가 단교했지만은 어떤 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요? 내가 왜 목사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는 망치를 가지고 내 머리를 꽉 때린 줄 알았어. 목사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맞아요. 틀린 말 안 해요. 근데 그 뒤에 문제. 목사님이 너무 보기에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가 됐대. 내가 충격을 받았어. 겉으로 보기에 목사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목사 짓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고난을 기뻐하면서 양들을 위하여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 같이, 이 해산의 수고라는 말은 뭐 말인 줄 아십니까?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보기가 좋아서 목사가 됐다.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낫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목사를 만나 처음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좀 지켜보고 보자.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셔서 변하게 하겠지.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는 신뢰까지도 저버리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한 10여 년간 관계를 맺어오다가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버렸습니다. 아니다. 신뢰를 저버린. 부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뭡니까?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건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음행이잖아요.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를 저버리면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 참 이 목회자로서의 사역의 길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간의 어떤 정욕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참 이 목사는 대단하기도 합니다. 왜? 집사님이 무슨 말을 잘못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집사님의 귀싸대기를 갖다 발라버려가지고 거의 멍이 들어버려. 와, 여러분, 아무리 오늘날 이 현대사의 목사들이라도 집사가 뭐 말을 잘못하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도 직접적으로 기싸대기를 때렸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만은, 참 기가 막혔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기쁘게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나는 알 수는 없겠거니와,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목사의 자격을 따는 것은 시간만 보내고 돈만 주면 자격 땁니다. 이걸 제도의 자격을 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도의 자격. 그러나 목사는 제도의 자격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으로 세움을 받아야지, 제도로서 세움을 받는 것은 이것은 참된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가끔. 왜? 좋은 대학 가긴 그렇고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면 월급 잘 나오고, 정년 퇴직까지 열심히 그냥 잘 살면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사짓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이 목사 일은
밥벌어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성도들로부터 온갖 존경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권고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지식과 지혜를 모든 걸 동원하여 저들을 그렇게 인도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만이 사람이 완전케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사역의 길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보기가 좋아, 목사가 섬김을 받고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만날 성도들에게 전화받아서 목사님 어디 맛있는 게 있는데 점심을 대접하고 싶은데요, 매일매일 부산 시내를 다니면서 바로 그 목사가 그 목사입니다. 제가 말했던 목사, 부산 시내 맛집을 모르는 집이 없는 집 그 목사 말해. 지금 그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 쫓고 능력해가고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사의 발은 뭐 성이라서 욕 한마디 하는 게 또 어때? 또 뭐 성도가 잘못해 기사대기 하나 또 때리는 게 어때? 왜? 하나님이 때리면 더 아프게 때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성도 잘못은 목사한테 하는 말, 그것까지 또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근본이 잘못된 거야. 목사가 길거리 가다가요, 사람 한 번 골목에 들어도 오줌 쌀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어보세요. 이 전립선이나 방광이 안 좋으면요, 못 참아요. 그럼 옷 쌀기고 어쩌기라.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꾸도 이런 사람 밑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 정말 복음에 뜨겁고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돼요. 복음의 거룩한 진리에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미친놈을 봐도 그냥 그렇고, 착한 사람은 그렇고, 착한 사람은 착가도 할 줄 알아야, 미친 사람은 좀 미쳤더라고 짓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내 종은 짓지 않는 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짓지 않습니까? 권력의 눈을 보고 세상의 무엇을 보고 타협하고 그거에 무슨 손해를 입을까 봐서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짓을 수 있는 이 개 말이요, 하나님이 키우는 참 개는요, 짓는 개를 하나님은 키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개라니까요. 도적이 들었는데 짓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한국교회의 이 선지자는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계속 침몰하고 있는데 지금 혼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을 외치고 있고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고 국민을 지금 계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것이 인간의 그것함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이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 앞에서 그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비가 오는 그 가운데 그 청와대 길거리에서 야숙을 하며 노상에서 그 눈을 맞으며 철야 기도회를 했던 그 사건이 있죠. 정말 그것은요,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사실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고 있는 한 종을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남을 것이에요. 아마 저는 그렇게 봐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종이 있지 않는가. 최고로 하나님이
크게 쓴 종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느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나중에 기독의 역사가 평가하겠지만은 보세요. 이 주의 길을 가는 자,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짓지 않았다면 감옥을 3번이나 목사의 신분으로 감옥을 3번이나 들락날락 할 수 있겠습니까? 짓지 않은 개들은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는 짓는 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의 아픈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에 취하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적인 화려한 꿈과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인생, 죄와 양심으로 인하여, 법과 양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인생들이 불쌍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고 자신의 변함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비를 많은 사람에게 전거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했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능력이 이 사람을 온전케 인도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의 종은 그 길이 고난의 가시밭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때만 얘기 안 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은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과 부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